우리 맥주감사주일의 그 의미를 맥주감사절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성령 충만, 칠칠절, 또 맥주절, 그 다음에 오순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이는 그 절기는 성령 충만함이 그 핵심이었거든요. 그 성령 충만함 이후에 초대교회가 전 세계를 그 부흥시키는,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큰 교회로 쓰임받게 되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전 세계 교회를 그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성령 받은 거였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이전과는 전적으로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이뤄냈는데 우리 초대교회도 그 성경의 그 초대교회처럼 그런 그 능력을 행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이전에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를 우리는 예수 제자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준비시켜놓은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성령 받기 전에는 엉망이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훈련 기간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한 3년의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이후에 그런 역사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성령 충만, 또 하나는 그 이전에 그런 공동체로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가 역사를 일으킨 핵심적인 두 가지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도 이런 모델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요 구세주요 영원한 우리 주님이 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에 왕이 있는데 그 왕도 이와 비슷한 모델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성서학자들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쭉 연구해 볼 때 이 두 가지의 대조는 너무 흡사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약 시대에는 왕이 누구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특히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을 대표하는 왕이 누굴까요? 누구 아무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틀릴까봐 겁나서 그러시죠? 한번 틀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틀리려고 맞추려고 하시죠. 다윗아, 틀리라고 그러는데 맞추셨네. 우리는 이렇게 항상 틀리려고 이렇게 용기를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항상 맞추려고만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주저주저하게 되고 멈칫하는데 틀리려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틀리려고 했더니 맞았잖아요. 다윗 아니에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왕은 다윗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잘 보여주냐면 마태복음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쭉 열거되는데 그 중에는 왕들이 많아요.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쫙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누구에 대해서도 왕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만 다윗 왕을 낳으니라. 나중에 마태복음 성경 1장을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사람 이름만 나온다고 싫어하고 안 읽는데 굉장한 의미가요. 마태복음 1장에는 사실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가 이 마태복음 1장을 쓸 때는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또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 다윗만 왕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도 왕이라는 호칭이 없어요. 그냥 솔로몬이에요. 다윗만 왕자가 붙어 있어요. 또한 서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 두 명만 딱 열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다윗왕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이렇게 대비되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딱 볼 때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호칭이 물론 예수님에게는 많은 호칭이 있었어요. 뭐 나사렛 사람이다 뭐 등등 많은 호칭이 있었지만 다윗의 자손이요. 이 호칭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은 다윗 왕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머릿속에 왕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구약의 다윗이 그 대표되는 그러니까 구약을 통틀어서 유일한 왕은 다윗인데 그 다윗 왕권을 잘 통치하게 할 수 있었던 다윗이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잘 세우고 그리고 굳건한 그 왕권을 그 왕권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령 받은 이후에 초대교회가 그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모체가 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룹. 근데 사실은 우리 12명만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요 70명이 있어요. 70명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70인들 보내서 전도도 시키고 그래서 12명 그 뒤에는 70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00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승천하실 때 500여 사람들이 그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거든요.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올라가신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 500사람들은 그걸 눈으로 봤잖아요. 왕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0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다 순교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그때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냥 살기 어려웠겠죠. 엄청 핍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요한 빼고 다 순교를 당했지만 사실은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돼서 사실은 순교당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길게 갔죠. 그거는 아마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밤모섬에서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쫙 다 보게 하시려고 요한은 살려두지 않았느냐. 나머지 모든 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 가심을 받는데 어쨌든 그 예수 제자 공동체는 12명만이 아니고 70명 그리고 500여 명. 근데 이와 비슷하게 다윗이 다윗의 왕권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그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경우를 읽은 이 본문이에요. 여기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맞아요. 아둘람 굴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성서 해석학자들은 아둘람 공동체라고 공식적으로 부릅니다. 아둘람 공동체. 이 공동체가 이
다윗 왕권을 세우는데 그 결정적으로 일을 하게 된 그 모든 그 다윗 왕권을 잘 세워가는 그런 그 주역들이 됐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공동체에서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갓 선지자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죠? 예. 아비아달 제사장 들어보셨어요? 예. 이 사람들이 다 여기 그 출신들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출신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압 군대 장관 들어보셨나요? 구약 성경에서? 예, 아비새. 예. 그 다음에 분하야. 이런 사람들 다 들어보셨죠? 다 이 공동체 출신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라 하는 군대 장관들, 그 다음에 그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그 출신들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 출신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 출신들이 다윗 왕이 통치를 할 때 다 요소요소에 군대 장관, 그 다음에 용사,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런 애들을 쫙 맡게 된 거예요. 그 이름들을 들어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다윗 아둘람 출신이었나? 놀라게 됩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는 그래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정말 우리가 정말 깊이 연구하고 또 해야 될 그런 공동체인데, 1절에 보니까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이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은 환난당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환난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도태된 상황입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뭐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완전히 그냥 패배한 사람들, 그 다음에 빚진 자, 빚진 모든 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들, 그러니까 결혼뱅이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많은 상처를 받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그 마음의 원통함 때문에, 그 함 때문에, 그리고 미움과 그런 원통함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 경제적으로 버림받은 사람,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상처로 인해서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던 곳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다윗이 왜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21장에 보게 되면은 21장 다 읽기 어려우니까요. 12절, 21장 바로 앞에 있는 장이죠. 12절부터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 3절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예, 그 다음에 이제 내게 미치왕이가 부조화해서 쭉쭉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이 그 아기스 앞에서 죽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사울을 모시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다. 저 사람 죽여야 된다. 라고 할 때 다윗이 빨리 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미친 것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여기 그랬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완전히 막 그 다음에 대문짝에 막 침을 바르고 그 다음에 그적거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기스가 쟤 미쳤네. 쟤 완전히 사울한테 쫓겨나더니만 이렇게 됐구나. 저거 내버려둬라.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내버려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서 22장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서 이제 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기 전에 그 상황이 어떨까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사울의 신임을 받던 군대 장관이고 사울이 자기의 딸을 준 사위였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지금 여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침을 그냥 막 벽에다가 바르면서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져야만 되는 이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뭐 원통뿐만이겠어요. 원통뿐만 아니라 뭐 여기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원통뿐만 아니라 돈도 없어요. 빚진 돈도 없어요. 고런뱅이에요.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사울한테 쫓겨나서 사회적으로 그 버림받은 사람, 환난당하는 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거런뱅이, 그 다음에 마음에 원통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버림받아가지고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냥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이 꼴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냐, 이런 사람들 다 와라, 같이 살자, 우리가 같이 살자, 나하고 함께 살자, 괜찮다, 원통함이 있느냐, 괜찮다,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먹을 게 없냐, 같이 나눠 먹자. 나도 먹을 게 없지만 같이 나눠 먹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근데 이 중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요, 그 22장 그 후반부 뒤쪽에 가보면요, 그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절 부터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20절 보죠. 20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아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울이요, 이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을 다 죽였어요. 8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만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비아달이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다윗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이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나만 혼자 살았습니다. 하고서 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고 너를 쫓는 자들이 나를 쫓는 자다.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같은 편이니 걱정하지 마라. 나와 함께 있으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고 다윗이 아비아달을 받아주고 자기 안에 있으라고,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는 정말 참 애환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렇게 출발한 공동체예요. 물론 여기에는 뭐 이렇게 원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온 건 아니에요. 여기 1절에도 지금 나오지만 그의 형제와, 그는 누구예요? 다윗의 형제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고 내려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윗의 형제들도 왔고 부모님도 왔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꿈꾼 사람들, 자기가 보기에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아. 지금은 다윗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있지만 언젠가는 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될 거야.
이 다윗의 인품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다윗이 왕이 될 거야.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꿈꾸며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뭐 이렇게 그 환난 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만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그 혼합 공동체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능력 있는 사람도 오고 지식 있는 사람도 오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나열했던 그것 말고도 우리가 계속 나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쟁쟁한 사람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에 같이 합류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둘람 공동체가 결국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때 다 장관,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다 요직요직에 다 포진이 돼서 다윗왕과 함께 왕권을 세워가는데 탄탄한 그 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주역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초대교회가 앞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모여있는 우리 이분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훈련을 잘 받고 잘 준비가 되면 우리는 나중에 중요한 일들을 다 맡아가지고 중요한 역할들을 다 맡아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이루는 그런 그 교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 초대교회를 장작교회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는요 가슴이 찡했어요. 장작교회로 부르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그냥 막 찡하게 막 울리더라고요. 장작교회는 숫자가 많아야 장작교회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서 장작교회가 아니에요. 뭐가 장작교회일까요? 장작교회는 동생들을 리드하는, 그렇죠, 이끌고 가는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서 장작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모델이 되고 교회의 샘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잘 만들면 다른 교회들이 그 교회를 보고 교회는 저렇게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장작교회거든요. 이런 그 장작교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다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그런 그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아직 숫자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 이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를 가진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훈련하고 준비한다면 우리는 그런 그 다윗이 왕권을 건축한 것 그거를 이제 만들어간 것처럼 또 초대교회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큰 일을 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 초대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시간은 좀 많이 갔지만 잠깐만 이 아둘람 공동체가 너무 좀 흥분되지 않아요? 요 금요일 날에는 그 예수 제자 공동체 요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일으킨 예수 제자 공동체를 금요일 날 나누고 오늘은 이제 구약의 이 아둘람을 나누는데 그 좀 아쉽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 아둘람 공동체가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줄거리만 요약을 하자면 여러 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 아둘람 공동체는 변화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공동체예요? 뭐 원통한 사람,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그래 괜찮아 너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아시니 풀어주지 괜찮아 힘내 그러면서 다 그냥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다시 일으켜서 다시 살게끔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다시 일어서서 그래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
그래, 나도 살 이유가 있다. 나도 살아가야 될 목표가 있다. 그리고 살아가야 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금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일어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초대교회가 그런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정말 살 힘이 없어서 정말 버림받고, 그리고 그냥 정말 돈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원통으로 가득 차서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삶의 의욕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정말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금 살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아둘람 공동체가 이제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아둘람 굴은요, 천혜에 살기 좋은 공간이에요. 우리 옛날에도 왜 못 사는 사람들은 다리 밑으로 가잖아요.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다리 밑으로 가는 이유가 있었더라고. 이 아둘람 공동체는 굴이기 때문에 비도 맞고, 그 다음에 눈도 막아내고, 폭풍우도 막아내는 아주 좋은 거처예요. 좋은 집이죠. 거기 물도 있고, 이 아둘람 공동체 나중에 사진으로 보시면은요, 물도 있어요. 그 동굴 안에. 그러니까 여기는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힘을 일으키고, 그래서 여기에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여기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헤렛 수풀은요, 동굴이 아니에요.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돼요.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폭풍우가 치면은 폭풍우를 맞아야 돼요. 이 헤렛 수풀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다윗이 이 아둘람 공동체의 그 사람들을 이제 거기서 훈련시켜요. 이때 훈련할 때에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거를 조직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단단한, 강력한 그런 그 군대로 거듭나게 돼요. 이 헤레스프레에 이를 때에는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더 붙거든요. 그래서 한 600명 정도 되게 되는데, 사람이 이제 더 불어나는데, 바로 그런 그 광야의 그런 그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바람을 맞고 폭풍을 맞고, 그리고 환경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서로 이제 막 또 갈등도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는. 그래서 그 우리 그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는 첫 번째는요, 이렇게 다 위로하고 보듬고 싸매고 그러면서 일단 안식하게 하고 다시금 살 소망을 갖게 하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공동체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가상태 명령을 해요. 다윗에게 전해라. 그래서 다윗 보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예서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헤레스프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는 너무 안 좋아요. 그 황량한 곳에서, 그 황량한 곳에 오다 보니까 서로 갈등도 많이 생기고 서로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뭐 이렇쿵 저렇쿵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거를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다듬는 거, 다듬어요. 성격을 다듬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마음과 태도, 인격 이런 것들을 다 다듬으셔요. 다듬어서 준비시켜요. 그런 과정이 바로 헤렛수풀의 그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다윗 왕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한 가지만 소개하면 헤레스프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녀요. 엔게디에도 가고 뭐 이런 광야, 이쪽 광야 저쪽 광야 막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이제 경험하고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블레셋 땅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살게 된 그 이야기가 있죠. 그건 제가 지난번에 시글락 사건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글락이에요. 그 시글락은 이제 블레셋 땅 영진 그 땅인데 왜 블레셋 왕이 그 다윗을 살게 했느냐? 사울한테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반대편이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왕이 버림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와도 괜찮다. 오히려 내 편으로 만들자. 그래서 살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니까 이 블레셋 왕이 다윗한테 다윗, 내가 이 싸움에 나갈 때 당신도 나가시오. 같이 나와 싸워주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전장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의 그 장군들이 다윗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만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안 됩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냥 머물러요. 못 가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다윗이 거기서 못 가게 된 것이 정말로 잘 된 거예요. 우리는 왜 이게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참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데 이게 좌절이 됐어. 야,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은데 좌절이 됐어. 그러면 보통 어때요? 삐져요. 보통 삐져요. 안 그러나요? 아니 내가 어떤 일을 무척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좌절이 됐어. 그러면은 보통 사람 무지 삐져요. 삐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 다윗이요 자기 뺐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요. 시글락으로 돌아가요. 왜 이게 잘 된 거냐?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으면서 이 이후에 이제 직후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냐면은 다윗이 여기저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닐 때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을 은밀하게 많이 도와요. 예를 들면 뭐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지파, 그 지파들, 또는 유다 지파, 이렇게 뭐 스불론 지파, 이 지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다윗이 가서 은밀하게 다 도와줘요. 물론 사울 왕한테는 들키면 안 되지.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거 알면은 당장 쫓아와서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들키지 않게 조용히 각 부족들을 그 12지파들을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이 지파의 그 수령들이 다윗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사울이 전쟁에서 죽어요. 사울의 아들들도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12지파의 수령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아니 다윗이 있지 않느냐? 우리를 구출해준 다윗이 있지 않느냐?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 그래가지고 다윗을 전격적으로 왕으로 모시게 되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전장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 다윗이 블레셋 편을 들었어? 그리고 블레셋과 함께 우리 왕을 죽였어? 어떻게 됐을까요? 반감을 샀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우리 적을 도와준 다윗을 우리가 모실 수 없다.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그 전장에 안 나간 게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하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좌절이 되거나 또는 연기되거나 기다려야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많죠. 화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삐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더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더 좋은 일을 주려고 하는데 그 일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고 싶었지만 블레셋 왕의 부하들이 안 됩니다 저 사람에서 태자 맞고 되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씁쓸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둘람 공동체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더 자세히 또 나누기로 하고요.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우리 초대교회가 이제 여기 아둘람 공동체 지금 400명 처음에 400명 모였거든요. 예, 이제 우리 교회도 뭐 이거는 제 인간적인 소망이 인간적인 소망. 뭐 제가 하나님께 뭐 받은 건 아니고요. 10명에서 20명 되고 또 한 50명 되고 또 한 100명 되고 몇 번의 그런 그 발전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제 한 100명, 이제 배가 되면 200명, 한 번 더 배가 되면 400명.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한 3단계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앞으로 2단계만 더 가면 아둘람 공동체 400명이 되지 않을까. 이 숫자를 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400명 되면 좋겠다. 응? 배가 우선 200명, 그 다음에 또 400명.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꿈을 갖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들,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모든 멤버들이 변화된 그런 변화들이 거기서 다듬어지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성격이 다듬어지고 갈고 닦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그 과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